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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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또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드러날 것이 다 드러나고 참 각기 자신들의 실체를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숨기고 위장하고 또 좋은 것으로 포장하고 이랬던 악들이나 또 모든 하여튼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이제 때가 거의 가지면, 꼭 계절을 맞이할 때 여름에 무성한 숲에 가리우면 산새도 잘 보이질 않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아름답고 웅장하고 엄청난 그런 참 녹음에 짙은 녹음으로 둘러싸인 그러한 산화만 보일 뿐이죠. 시간이 가고 찬바람이 불면 드디어 이제 실체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잎도 떨궈지고 나무의 실상들, 가지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충실한 열매인지 알곡인지 또 혹은 가라지인지 이것들이 결국은 드러내는 때가 옵니다. 이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도 이제 늘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래서 모든 각양의 모든 것들이 일말의 참 체면이나 뭐 질서나 또 아니면 어떤 모양이라도 갖추려고 하던 노력이 이제는 막 그냥 있는 대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삼고 악을 있는 대로 실력껏 능력껏 피워내는 때, 혼돈과 그리고 참 어두움의 그런 때를 이제 점점 맞이하게 될 것을 성경은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악내가 빨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음녀 바벨론은 세상의 참 사치와 그리고 그 모든 그 세계적인 그런 힘을 모아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선과 대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늘 그냥 낮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게 되죠. 어쨌든 그러나 한편 너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어두운 세력이 그냥 온 세상을 덮는 것처럼 생난리를 치고, 그리고 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세,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인간의 그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불경건의 세력이 끝갈 때 모르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맞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어지러움의 때가 되면
악이 득세를 하면 의인들이 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듣질 않거든요. 온통 유행에 휩쓸리고 대세에 이렇게 끌려가면 어중간한 편에 그래도 나름 그저 이렇게 그 울타리 안에 그래도 양쪽에 왔다 갔다 하지만 색깔을 분명히 안 하면서 양쪽 모두가 그래도 우리도 꽤 괜찮은가 보다. 아직 교회 괜찮은데 그래도 바른 정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가 봐. 이런 기대를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완전히 특세를 하고 어둠이 기승을 부리면 이제 의인들마저 좀 있던 사람들마저 이제 숨게 되고, 그래서 온통 세상이 다 그냥 악한 자의 편에 선 것 같고 꼭 어둠이 이기는 것 같은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면 의인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무릇 경건히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절대 진리, 순결, 정의 이러면 비아냥받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죠. 이럴 때 의인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게 있죠. 주님, 권능에 오른 팔을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선이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는 막연한 역사의 그 끝날, 참 그 오라베의 죽음 앞에 흔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말이 있죠. 너가 이 부활을 믿느냐고 말할 때, 예, 믿지요. 언젠가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이 끝나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날 다시 살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 슬픈 실제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교리로 이 현실은 아니니까 이러한 정서가 요즘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참 주님의 그 주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님이 정의와 또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시는 이런 주님의 그런 그 어미하심을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그런 기대와는 달리 하고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가나, 이렇게 대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마음 졸이는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주님은 과연 이 일을 지금 보고 계시나? 우리의 형편을 기억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 시편 110편을 통해서 그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고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그 분명한 그 뜻을 이 역사의 중심축으로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언한 바로 이게 메시아 예언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체 역사를 우리가 보는 성경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땅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속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경이며,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이제 갖고 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 중심이 되는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이 구약 성경 여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한 시로 알려져 있는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이, 메시아 예언이 여러 가지 이게 좀 약간 은유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돼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기가 좀 다른 곳들은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 있는데, 이 시편 110편은 아주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신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1절에 보면 이 전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주의 이 권능의 날을 주님이 예비해 두시고, 그리고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런 그 일을 노래한 그런 예언시인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나타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저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그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 승천하심으로 이제 주님은 약속대로 새 언약의 그 보장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은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구약 내내 첫 번 언약하셨던 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깨뜨릴 것이다. 즉 우리를 모든 파멸로 끌고 간 사단의 그 악독한 모든 악의 세력의 그 머리 권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시는 메시아를 보내어 그 악의 세력의 정수리를 그냥 밟아 깰 것이다. 악의 승리를 반드시 깨버리는 최고의 권능, 주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는 말이, 이 말이 주님의 권능이 최고로 표현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언약된 메시아가 오셔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를, 지옥의 권세를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신약의 교회의 시작을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던 바로 그때를 시점으로 보통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당신의 권능의 그날, 즉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걸 통해서 탄생한 교회, 초대교회로 말해지는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던 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 속에 드러내신 주님의 위대한 권능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여기 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권능을 드러낼 때 그러니까 혼돈이 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건 다윗 왕으로 예시되었던 그런 왕권을 가지고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세상 본인은 육체적인 힘을 가지고 힘 있는 권세, 지금의 미국과 고대 로마처럼 그렇게 힘센 나라가 돼서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확 밟고 멋있게 이스라엘을 통쾌하게 자기들이 바라는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올 줄 알았죠. 그런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로 오셔서 그 위험차고 멋진, 세상적으로 보기에 진짜 멋진 인간적인 그런 왕권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죄인의 제물,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뻘거벗겨 매달려 죽는 비참한 로마의 사형수가 되어 오셨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위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악을 쓰면서 거품을 물고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그 권능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바로 이 성경을 끌어안고 이 고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이스라엘들이 다 같이, 이게 다윗의 시니까요, 이 예언을 듣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서 영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무슨 능력? 깨부수고 왕궁과 화려한 궁전 짓고 나라 멋있게 국토 확장하고 나폴레옹 같은 그런 영웅, 이런 허접한 육적인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던 말, 그 시대 한복판에 주셨던 주님의 계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에 무슨 로마의 압제를 받거나 무슨 어디 당대에 무슨 바벨론의 압제를 받거나 이런 따위가 아니라, 그건 비할 바도 없는, 애굽의 노예 생활 정도는 비할 데가 없는 그 무서운 흑암에 죄의 종노릇하며 병든 자아의 노예가 된 채로 신음 고통하다가 저 영원히 입을 벌리고 있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이 운명을 건지는 일이야말로 주님의 권능 중에 권능, 그 권능을 주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자녀들을 세우는 그 권세, 하나님의 구원의 말하자면 본부라고 삼은 게 바로 시온이라고 말하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 왕권을 바로 시온에 두겠다는 말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를 만든 다음 그 교회에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천국 열쇠를 그 교회에 맡겨주시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나라의 영적 권세를 이 땅에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백악관이야 청와대가 권세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영적인 그 나라, 그 권세,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 시대에 약속한 이대로 주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시편 2편 7절로 9절을 연상하게 하는 동일한 구절입니다. 이게 주께서 그 모든 세상 나라와 군왕들과 방백들이,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열방의 군왕들아,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냐, 헛된 일을 꿈꾸느냐, 어찌하여 악한 일을 도모하느냐.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소나기에 붙들려 가지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권사와 정사와 이 모든 왕들과 방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설 때 주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저희들을 비웃으시며 그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 똑같은 계시가 지금 시편 2편과 여기 시편 110편에 같이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그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고 너는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뜨려 부수듯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러고 남긴 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오히려 맞았습니다. 죽임당하고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듣죠? 이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보죠? 초대교회에서 무슨 권능이 나타났죠? 온 세상 권력이, 로마가, 유대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짓밟고 없애려고 했지만 그 불길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행진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역사 내내 그 악한 죄의 똥물이 그냥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바벨론의 세력으로 교회를 없애고 짓밟으려고 했지만, 성경을 불태우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진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르고 억압하는 건 로마인 것 같고 세상의 권력자들 같았는데 나중에 보고 나면 그들의 억압하고 그들의 막 주권을 쥐고 흔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동네가 뒤집어져 있고 가까이는 이 소망 없는 조선 땅에 그 저항적인 이 땅에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순교당하고 짓밟힘 당하는 것 같았던 교회가 이 나라의 운명을 뒤바꿔 가지고 오늘의 한국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거룩한 일을 지금도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날, 그것을 주님께서 그 권능의 날의 마지막에 주님은 결국 그 영적인 승리를 놀랍게도 묘사하시는데요. 여기 그 5절부터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즉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한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고, 그냥 영웅적인 묘사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그 모든 적들을 그냥 그대로 깨부수는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잘 안 나타나죠. 이걸 잘못 오해했던 십자군은 역사에 5점을 남겼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우리의 최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셔서 그 악을 심판하신 그날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권능으로 낳아 놓으시고 그냥 보면 거꾸로 보면 당하는 것 같고 늘 쫓기는 것 같고 죽임당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마지막 심판날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현실과 영적 세계 모두의 악의 세력을 모두 그냥 완전히 그 두렵고 엄미하신 심판으로, 설명 필요 없는 심판으로, 여기 말하는 대로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고, 이 문자 그대로 심판을 이루신 최후의 심판날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나타나는 권능은 심판의 권능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원수들을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 잠깐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바로 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이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당신의 몸된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이 역사 속에 두시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권능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던 바로 대속의 권능인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대신 죽어 열매를 내는 미랄로, 왕인데 종으로 섬기시는 권능입니다. 강한데 그 강함으로 그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강함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 그러니까 지금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권능으로 나타내시는 그 주님의 권능이 지금은 뭐로 나타나는 거 아니? 구원으로, 구원의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종이 되고 나를 내주고, 교회가 오직 존재하는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섬김의 능력입니다. 매를 맞고 당하고 뺏기고 이해할 수 없는, 육신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시간들,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래야만 이 영이 죽은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이 필요한데요, 우리를 구원했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 생명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아닌 나 죽고 예수가 산 예수 생명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세계관으로, 그리고 그 섬김의 능력으로 작은 예수 돼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멋있게 막 세상에 무슨 실력을 갖춘 예배당 건물로, 엄청난 교단의 조직으로, 굉장한 신학교 위세로 이렇게 되어진다고 어디 암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 모든 것이 도구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무슨 권능으로 나타내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땅에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분의 길을 따라오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바로 그리스도의 그 섬김에 바로 그 대속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권능으로 나타날 때 나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시고 나만 바꾸시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 나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통하여 예수 증인되게 하여 주의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해야 할 오늘 그 주님의 권능이 이 구원의 때에 무슨 권능이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얘기를 보여주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3절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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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님의 권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은 어떻게 그의 권능을 뿜어내십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우리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그 악하고 그 더러운 이 악한 이 사단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의 발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불꽃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의 그 권능을 나타내신 심판의 권능은 우리 마지막 날 기대하는 그날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날 임하면 끝장입니다. 주님 하루만 더, 한 해만 더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그리고 주님 구원의 날을 오늘도 하루를 주시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이때의 구원의 때에 보여주시는 주의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예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섬기는 능력으로, 섬기는 권능으로, 죄를 이기는 거룩의 능력으로, 즐거운 사랑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여기 주의 백성, 주의 청년 같은 표현인데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걸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여기 주의 백성 말해놓고 주님의 권능의 날에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그 표징이 뭐냐? 주님의 권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주의 백성을 일으키시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완전히 생명의 복음이 관념도 아니고 연불도 아니고 그냥 이상이 아니라 생명이 실제가 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오직 주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여기 옷으로 표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에베소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복음이 실제가 돼 생명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죠. 거룩한 옷을 입고 생명이 거듭난 중생한 생명을 분명히 갖고 그냥 이름만 직분을 걸치고 이름만 명분 명목상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냥 호적만 올려놓은 그런 따위가 아니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사람,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사람들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인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남겨진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말고 정말 기독교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이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면서 자신을 기꺼이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의 주권이 온전히 주님께 돌려져서 주님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세금 때문에 그 잡혀간 사람이 아니라 즐거이
사랑으로 헌신하여 자신을 기꺼이 자원하는 종이 되어 주께 자신을 드린 진짜 예수쟁이들, 복음의 생명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 복음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 흔들리고, 그리고 저건 껍데기는 반드시 흔들립니다. 쭉정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한국 사회는, 특히 한국 교회 안에 그동안 대강 서로 이렇게 적당한 경계선이 분명치 않던 자들이 드디어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기승을 부리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사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적당하게 기독교 옷을 입고 적당하게 기생하던 자들의 실체가 아주 뻔뻔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거기를 따르려면 소속이 거기거든 거기 따라가십시오.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농락당할 하나님 아닙니다. 죽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당신의 거룩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진정한 사람들,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낼 때입니다. 이번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진짜 말 그대로 이 마지막 부흥을 맞이할 주님의 권능을 힘입은 하나님의 진짜 성도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어디 흐르다가 오염된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벽에 참 풀잎에 맺힌 하늘에 내려진 이슬 같은 순결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근데 그의 청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청년들이라고 말하면 기성세대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하는 말이겠죠.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 젊은 날 모든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성년이 돼서 이젠 정말 이제 출발선상에 선 우리의 젊은이들이 놀랍게도 구태연하게 그저 기성세대에 찌들어붙은 세상에 겁을 먹고 세상의 눈치나 슬슬 보는, 유행이나 흉내를 내고 그저 죄나 질펀하게 지는, 별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이런 자가 아니라 정말 새벽 이슬 같은 때묻지 않은 복음의 순결한 사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 청년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한 세대, 기성세대, 부모 세대가 남긴 게 자식으로 열매가 맺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성세대가 뭘 추구했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 먼저 갑자기 뚝 떨어져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먼저 성공하고 대단히 굉장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엄청난 걸 얻은 것처럼 말했던 우리의 실상이 고스란히, 우리가 뭘 그렇게도 미친 듯이 붙잡았으며 뭘 그렇게도 우리 삶을 녹여가면서 내 삶에 증언하고 살았는지, 그게 고스란히 열매가 우리 다음 세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며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우리 교회의 유산입니다. 얼마나 큰 예배당을 만들었느냐, 얼마나 큰 교단으로 막 수를 모았느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의 실상은 뭘로 보이냐면 우리 지금 다음 세대의 형편을 보면 압니다. 한국교회의 능력은 뭐로 과시할 건가요? 경제력? 대단히 이루는 무슨 사업? 여기저기서 이렇게 저렇게 잘 얻어 걸려서 여기저기서 성공했다고 하는 세상에 뭔가 한 자리들 갖고 있는 교인들의 수준? 이거겠습니까? 주님의 권능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까? 여기 말합니다.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이 바로 권능의 날, 이것이 교회의 실력입니다. 세상 혼란하고 아무리 복잡하지만 어둡지만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굉장한 사업이나 엄청난 것으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 그 시대 한 시대의 요셉으로 남았습니다. 그 정신없는 복잡한 이스라엘 가문에 흠결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뒤엉킨 실타래 같지만 그 속에서 요셉이라는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그 언약의 권세가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주님이 요셉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암울하던 사사기 말기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남은 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어디서 드러나나요?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남겨진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그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요. 한 나무에 한 해에 그 굉장히 자라는 나무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남겨집니까? 씨앗에 남습니까? 씨앗에. 그 시대에 다윗에게 남았습니다. 그 완전히 망해버린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나라를 그냥 엑기스를 담아서 그 모든 상황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거룩한 DNA를 가진 한 주님의 나라의 권능을 그대로 오롯이 담겨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하던 19세기 말에 정말 그 당시에 미국 땅은 청교도들의 후손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대학은 아주 불경건의 아주 불경건의 산실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박해를 하는데 미국의 한복판에 있는 대학에서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주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어줍잖이 들은 지식 가지고 오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주 불경건에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소수의 몇몇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기에 마저 파묻힐 수 없는 그 남은 자 같은 주의 청년들이 대명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장소를. 그래서 여기저기 피하다가 바깥에서 야외에서 기도하다가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건초더미 쌓아놓은 그것으로 비를 피하여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초라한 기도 모임을 했을 뿐입니다.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무슨 권능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빛나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단지 그 불경건한 세대에 거기에 흙탕물에 차마 쓸려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남은 그 가슴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으로 시작한 그들의 마음 안에 이 세대의 복음화에 대한 꿈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계속 이 기도를 이어가자. 한참 동안 그 기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찼을 때 그때 세계의 전도자라고 알려졌던 D.L. 무디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헐몬산 수련회라고요. 헐몬산 수련회 약 250여 명의 헐몬산 수련회에 참석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수련회 끝날 때 100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 중에 일단의 몇몇 사람들이 그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성령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꿈을 씨앗처럼 심겨주셨어요. 근데 그들 안에 일어난 그 조그만한 일이 그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무슨 능력이 없는 청년들, 소수의 청년들 마음 안에 주신 그 씨앗이 무슨 일을 이루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권능을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몇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젊은 대학생들에게 그 불경건한 대학을 이제 향하여 말도 안 되는 프린스턴 선언문이라고 우리는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만 한다면 즐거이 주님 앞에 헌신만 한다면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 단순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프린스턴 선언문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야 우리 인생에 이 놀라운 일이 온 세계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해서 학생 자원, 선교 자원 운동을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전역의 160여 개 대학을 돌면서 서명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 사인한 중에 그들 중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해외 선교사로 직접 나갔습니다. 위대한 선교 세기를 열었던 SVM 선교 학생 선교 자원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거기에 열매로 우리 소망 없는 조선 땅에 많은 이들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주역이었던 존 무트가 1907년 평양 부흥이 일어나던 그 해에 찾아와서 우리 한국의 부흥의 불씨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모든 우리 민족의 소망이 끝난, 그 이전에도 다 거덜이 나버렸던 조선 말기에 다 말아먹었던 나라, 그저 사대주의에 그냥 중국놈 발바닥 빨아먹기도 바빴던 이 불쌍한 민족, 일본에게 넋을 다 뺏겨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일 합방당했던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은 씨앗을 조용하게 권능의 날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부어진 그 씨앗들이 자라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참 드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열매가 되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일을 주님이 불러주시면서 가슴에, 정말 복음을 만난 우리의 작은 가슴에 불씨를 두셔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 복음이, 이 복음 앞에, 이 완전한 복음 앞에 선 총체적 복음을 가지고 섬긴다고 한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고,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바꾸며 어떻게 선교지를 바꾸는지 작지만 우리의 몫에 그 영광을 보게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란 그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시편 90편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 손이,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순종한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영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순종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손이 순종하며 행한 일을 견고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영광을 보고 싶어서 순종하며 달려오던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이 전부인 것으로 받는 용감한 정예병들, 순종의 전문가들을 주님이 세우시는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 원영학교, 헤브론 선교대학이 작지만 그 순종의 한 걸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주의 권능의 날을 예비하시고 드러내시는 일에 사인 같은, 씨앗 같은 그런 일들을 작지만 지구촌 한 구석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동일하게 지구촌 모든 곳에서, 모든 단체와 모든 교회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지금 이 방송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여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두신 바로 그 일, 주의 권능의 날에 행하시는 주님의 그 일을 주목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함께 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가장 암울하고 가장 모든 것이 정말 위기인 것 같은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암담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권능을 나타내셔서 그렇게 기대도 못했던 이 작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다니엘 같은, 그리고 이 건초더미 기도 운동 같은, 또 헤브론의 이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의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시는 그의 권능을 지금도 보여주고 계시며 앞으로 더욱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권능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 권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영의 눈을 좀 제발 열어, 하나님의 그의 권능이,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시며 특히 이때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권능을 나타낸다면 바로 시편 110편의 메시아의 예언처럼
오늘 구원의 권능을, 십자가의 권능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강청합시다. 주여, 당신의 이 약속한 권능의 날을 우리에게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더욱 온 세계가 주님의 이 권능의 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 일에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시고 아멘. 새벽 이슬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일을 강청합니다. 주님, 이 대적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 어둠의 때에 주의 약속하신 권능의 날 주여 나타내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은 자는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주님 아버지여 이 길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거룩하게 아버지여 필요하신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선교는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이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영광을 꿈꾸는 자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온 열방과 족속과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될 겁니다. 주여,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세대 그날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종족과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즐거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 세대 주여 구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사 주님 아버지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세계가 완성되는 그 부흥을 꿈꾸는 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이루시는 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한 번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멈춰진 적 없습니다. 주여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포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가 주여 쏟아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하나님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적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일어나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부흥의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의 선교가 완성되는 그날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주여 그 꿈을 꿉니다.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꿈을 꾸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